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자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바라며 전에서 금과 금과 산소를 자기를 위하여 만드셨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리시고 바다에 이르러 이집트를 향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팔로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니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식물을 들어오지 말아야했으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뜰에서 찾아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을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한 네 바로 우겨공을 만들고 고기를 숯불위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다 드리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걸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얼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하라. 이에 기드온이 종렬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세겜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깊이 고민을 하고 또한 해결을 해야 하고 때로는 불안한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진정 경험하는 그 신앙생활, 그 모든 문제 앞에서 경험하는 그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도원, 그 이름의 뜻은 돌이나 나무를 자르는 사람, 나무꾼, 석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별명은 바알과 다툰 사람이라는 뜻으로 여룻바알이라 불렸습니다. 이런 기도원이 등장하게 되는 시대적 배경은 다른 사사 시대와 비슷합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있던 그 시대에 40년간 그 평안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바로 이번에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사해 동쪽에 사는 유목민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아주 심하게 타격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미디안의 그 침략과 학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던 마을과 집을 떠나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와 굴에 살게 되었고 그리고 산에 성을 만들어 또한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 집과 마을을 버리고 숨어 살아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느냐 하면은 3절에서 6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도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망치게 하고 또한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 곡식들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살지 못하게 못 살게 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이 부르짖는 것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믿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333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기억하시고 위기 때에 그리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은 이 기드온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11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져가더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미디안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이 수확한 밀을 이 포도주 틀이 있는 그 창고에서 다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밀을 다작하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쫓아와서 빼앗아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다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이 처한 현실에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의미 있는 그 미래를 개척해 보겠다는 의지를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장막에 갇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현실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원을 부르시는 그 말씀 속에서 변할 것 같지 않는 이 현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긍정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속에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을 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포도주 틀 옆에서 밀을 다져가고 있던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감사하지 못하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의 이 부정적인 상황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득 찬 인생, 그 인생은 바로 자신의 처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부정적 시각에서 변화할 수 있도록 14절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이 기도원은 1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라고 말입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이 기도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의 이 부정적인 시각, 즉 그러니까 열등감과 수치심과 패배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16절에 말씀하시면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 믿음의 마음을 확고히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 기도원처럼 약한 사람들입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겁도 많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아주 쉽게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환경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며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사 오케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인생과 모든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변할 것 같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걸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시면은 각집마다 기드온의 집에 있던 그러한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집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살아가게 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그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에 대한 범위는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이단들 뿐만 아니라 물질과 권력 그리고 명예, 지식, 운동, 일, 자녀 또한 주변의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 등으로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주변의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평안이 없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누렸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 경험했는지, 하나님의 그 응답을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인생에 꼬이는 것이 많은지,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찾아오는 그러한 답답한 인생이라 생각을 드신다면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 제거,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우상들을 찾아 제거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상 제거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굽어 살펴보시고 꼭 자사 제거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기를 진정 소원합니다. 그리고 변할 것 같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24절에 기도니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그 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변할 것 같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경청하고 계심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17절 16절에 보시면은 기도니 바로 만약에 주님이시라면은 그 표징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과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 끝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음식을 준비하고 무교병과 그리고 국을 양품에 담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기와 또한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그리고 국을 거기 예물에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원이 그대로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고기와 무교병에 대자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랐고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원은 여호와 살롬을 부르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평화의 은혜가 자신의 현실에 개입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상황인지라도 부르신 그곳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문제와 그 상황에 임하셔서 하나님은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와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해지거나 때로는 신앙생활이 안일해지진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더욱더 긍정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과 예배자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생활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